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삶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비참하리만큼 그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전교 1등입니다. 이 아들은 예일대 문제 아닙니다. 하버드대도 문제 아닙니다. 프린스턴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은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참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집의 아버지도 삶은 힘들지만은 그 아들로 인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아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10년, 20년 후에 누리게 될 그 행복. 그 행복은 지금의 행복이 아니죠. 10년, 20년 후에 누릴 행복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아닌 지금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면서 산다. 소망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설립한 지 1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하게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현주소가 어딜까?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16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정말 장래의 소망,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일까?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선동을 하고 비방을 하고 반대를 하고 복음을 해방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율법학자로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가말리엘이 그 유대인들 선동하고 반대하고 해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만약에 저들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면 지금 정도가 아니고 이미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벌써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박해를 받은지 몰라요. 얼음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아마 기독교 복음이 사라졌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때 공산주의가 출발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때 아마 말살되고 이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추셨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망해간다. 제 유럽을 한번 봐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망했다. 교회가 망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잠시 그 촛대를 옮기는 것뿐이죠.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촛대를 옮기는 것뿐이지 교회가 망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어느 교회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일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일까?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자문자답해봤습니다마는 저의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 입니다. 둘째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에 존재하게 될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경고하시고 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완전히 멸문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엘리의 며느리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두 번째 아들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죠.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서는 죽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어떤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주의 성령님이 떠나버린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에 세워진 교단, 교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름하에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보다 더 위에 교파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11만 개나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합동측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는가 하면 120, 30개, 150개까지 분열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처럼 많이 분열되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집단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 집단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령님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LA 남가주에만 1년에 4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약 한 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교회 숫자가 한 10개, 20개씩 오히려 더 개척하는 것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왜 400개의 교회가 줄어들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목사의 계획과 삶의 목적에 따라서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성령님이 떠나버려서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정말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 지금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을까? 이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도 제가 물어봤지만은 저 신앙 고백으로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 예스, 그렇습니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과연 천국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끝까지 장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두 가지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게 소망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거기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사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최초로 헤롯의 칼에 맞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순교를 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어쩌면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빌더라, 간절히 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철문이 자동적으로 다 끊어져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되어져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이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잘 맞는 교회 아닐까. 아마 LA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참 마음이 잘 맞는 교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종 잘하는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제가 막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강조하면서 뭐 이러자 저러자 뭐 기도합시다 어떻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내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고 우리 안수입사 근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자율, 자원, 은혜롭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연초에 계획 세운 대로 주보에다가 막 그냥 광고 하나 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다 하잖아요. 척척척척 자발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만이 가진 어떤 저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일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집이 다 뭐 블록으로 집을 담을 쌓은 것이 아니고 돌담 아닙니까? 그 돌담을 제가 쌓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담 쌓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조금 쌓아놓으면 뭐 무너져 버리고, 좀 쌓아놓으면 또 무너져 버리고. 요즘처럼 뭐 네모 반듯한 그런 블락을 가지고 돌담을 쌓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돌담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네모난 돌도 있고 세모난 돌도 있고 뾰족한 돌도 있고 둥근 돌도 있고 뭐 별의별 참 다른 이런 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쌓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도요, 이 돌담을 쌓는 것처럼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또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다양하게 모여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세상의 단체나 모임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지식의 유무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도 교회 오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우리는 받아줍니다. 흑인도 받아주고 백인도 받아주고 황인도 받아주고 누구라도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 방주가 나와요. 노아 방주, 왜 노아 방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켰을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주를 설정하셨는데, 이 방주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물론 8식구가 그 배를 타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8식구만 그 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호흡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한 암수 한 상씩 거기에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그 배 안에 갇혀 같이 살고 있었다.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이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저는 고양이 키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은 딸이 고양이를 키운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씻어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키워봤습니다만은 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난지 몰라요. 털이 빠지지요. 지저분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방주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한마음 될 수 있습니까? 한마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식구들 다 한마음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아니라고 우리 가정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하고 이제 애리 하나님 주신 선물 받은 우리 김주원 성도 가정에는 아마 한마음 100% 한마음 한뜻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럴 겁니다. 애리도 한마음 다 한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살아봐야 돼. 인생을 한 30년 40년 살아보면 그냥 티격태격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이 문제로 또 뭐 물질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한마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뭐 근 200명 아직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 모였는데 어떻게 한마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정말 지금 한마음이잖아요. 한마음. 우리 교회가 한마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한마음으로 오늘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마음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은 믿음이 좀 약한 자 감사 안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건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죠. 약한 자가 어떻게 건강한 자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부한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그릇은요 절대 큰 그릇을 담지 못합니다. 큰 그릇만이 작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의견 좀 대립이 있다가도 아이고 내가 좀 믿음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 무조건 그냥 내가 품어서 감사 안 하면 돼. 그러면 한마음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좀 믿음이 좋다 싶으면 내가 감사 안 하면 돼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밥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사줬는데 저 인간은 밥 한 번 살 줄 모른다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형편되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내가 사면 돼요. 저는 뭐 지금이야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육 개척한 이후에도. 노예 가면 노예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 되지만 밥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접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서 삽니까? 없어도 삽니다. 제가 우리 서남도에 노회장을 2번 했어요. 2번을 했는데 노회장을 하면 이제 노예 임원들이 9명입니다. 9명이 1년 동안 이제 노예를 이끌어 가는데 요즘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다 노예돈 가지다가 저 마음대로 그냥 좋은 음식 사 먹고 하는데 옛날 우리는요 전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노회장 집에서 임원들 초청해 저녁 대접해요. 그 다음에 부노회장 서기 뭐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데 그때 노회장 2번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 느낀 것은요 9명이 임원인데 집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집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아파트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아주 부에나파크에서 제일 좋지 않은 지역에 그냥 낙서해놓고 그런 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 내가 혼자 보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밥을 샀어요. 용돈 50불 받을 때도 밥 샀고 지금은 한 달에 용돈 100불 받지만은 그것도 아끼가 밥 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동영상 우리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화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요.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이
50불짜리 스타벅스 티켓을 가져온 거예요. 그 애들 주라고. 아니 애들 준데 무슨 스타벅스 티켓을 사니 나 이해가 안 돼. 아마 그냥 어떻게 줄라 하다가 아이들 너무 이쁘니까 아마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리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여기다가 매칭 펀드 50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긁어가지고 50불 내가 100불 해가지고 20불짜리 타겟 가서 티켓 사다가 올라마 나눠줬을 텐데요.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2번, 3번 밥 사는 것이 아니고 10번, 20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성격 따지고 뭐 따지고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 무조건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는 비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이제 많은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왔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와가지고 포도나무 들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포도나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이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날은요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주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분 주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세월이 빠르니까 아무튼 미국을 3개월 동안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 어머니가 기력이 다 쇠하여져 가지고 더 이상 집에 혼자 그동안 사셨는데 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양로병원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동생들로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셨던 뭐 2년 전, 1년 반 전 그때만 해도 우리 집 와서 3개월 계시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저에게 밥 제때 안 차려준다고 며느리를 사실 좀 시집을 살렸거든요. 그 며느리가 누군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가 더 이상 시집살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력이 다 세져가지고 간혹 전화를 하면 얘야 밥은 잘 챙겨 먹냐,
설교는 절대로 길게 하지 말거라. 이런 충고도 이제 들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0년 전인 81세 때에 부산에 있는 한 7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성경 다독대회를 하는데 그 해에 몇 독 하신지 아십니까? 24독을 해가지고 2등인데 마지막 어떻게 해가지고 역전해가 1등을 하셨어요. 1년에 성경 24독 하신 분이 지금은 이제 성경도 읽지를 못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너무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광고를 계속합니다만 우리 장홍규 집사님 그 남동생이 40대 불과 40대 그때 일 잘하고 밥 잘 먹고 하다가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너무 또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새는 20대도 암에 걸리고요, 30대도 암에 걸리고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아웅다툼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아들 출세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망, 그런 소망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장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너무 그냥 마음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장래의 소망, 하늘의 소망만 든든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장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장래의 소망이 있으면,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마음의 위로가 넘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소망 있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질 때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 육체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조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마음 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리고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도 좀 생각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장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